한번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만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수고와 땀,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또 강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또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수종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애를 써도 우리가 늘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남는 마음의 생각은 늘 아쉬움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생명을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영혼만 있어서도 안 되고 육체만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최초에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먼저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두 지체는, 두 인격체는, 두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과 육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만약 육체를 조절하고 육체를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육체가 영혼의 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 영혼의 영향을 받아 살 수 있다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으면 그는 피폐한 자가 되고 사람이라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흙과 같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도 참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절대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일그러지고 찌그러들어서 육체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육체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손상된 이후로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과 또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자주 충돌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치중하다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성품, 우리 육체의 본성을 없이 하시고 새 사람, 거듭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성품이 옛사람, 옛 성품, 옛 본성을, 옛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영혼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가까운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썩은 고기를 찾듯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지체 없이 날아가듯이 육체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전부터 인류 역사가 그것으로 이끌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육체를 따르는 본능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눈물과 고통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이 육체 본능에 우리가 참 이기지 못해서 도전을 받고 넘어질다 할지라도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풍성한 복과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영혼의 소원을 따라서, 영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모든 유혹을 절제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을,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을 때까지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농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양식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매일 들판에 나가면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이 먹을 양식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그것을 거두다가 그들이 종일토록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모래 사막에서 목말라 허덕일 때 하나님은 바위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반석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료를 저장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사막 가운데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속이 바위 속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 바위 한 중심에 마실 물을 저장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높이 솟은 구름 기둥, 하늘을 덮은 검은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더위 속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불기둥은 한밤중에 그들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추운 사막에서 그들의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잠깐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 형 아론을 종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아직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빨리 낙심하고 너무 쉽게 자더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론은 그들의 원성을 견디지 못하고 금을 모아서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번쩍이는 금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난 보여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순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난 충청도 사람인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전도하러 가면 아, 그래요? 알았시요. 아직 10년까지 그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 그래요? 알았시요. 수고 많아요. 한 분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봤시요? 못 봤어요. 그럼 됐시요? 가봐요. 하나님 봐야 된다. 하나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곰도 또는 뱀도 또 사자도 파리도 뭐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여러분,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 대고 하나님이라고 절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도 적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지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들을 수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장난칩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지 못해도 믿고 계신 것을 확신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긴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파충류, 벌레들, 초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면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눈에 보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 그것은 무슨 숫자로, 어떤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얼마나 인생이 약한가,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가. 그 연한이, 그 생명이 코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인생의 연한이 코에 달려있다 그래요. 콧구멍 2개에. 우리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뼈가 얼마나 강한가,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러나 다른 것 다 강해도 약한 것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의지해서 안 된다. 콧구멍 2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무슨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사슬은 굵은 철사 같은 것을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서 쭉 연결해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 그 쇠사슬의 고리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어느 TV에 보니까 이 장사가 나와서 이 쇠사슬 고리를 뚜뚜뚜뚜뚜뚜뚜뚜 풀더라.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잘 연결된 100개의 고리가 있을지라도 101번째 고리 하나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쇠사슬을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 나무로 고리를 만들고 절벽에 걸어놓고 튼튼한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한번 이 절벽을 올라가 보십시오 하면 그 중간에 나무로 만든 고리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쇠사슬을 의지해서 절벽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강하다, 단단하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그 생명이 코의 호흡에 달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호흡이 막힐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도 못 견딥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상처럼 여기고, 그런 것을 보면 소화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인간은 나무보다 약합니다.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고 톱으로 나무를 베어버리지만 여러분, 그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풀이 약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나요? 풀을 뽑아버리고 제거하지만 그 풀이 얼마나 사람보다 오랫동안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갈대나 나방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가 목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발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죽습니다. 잘못 넘어져도 죽습니다.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고, 죽음의 화살이 날아드는 곳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늘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에게도 죽음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여러분을 돌봐줬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도왔던 그 아내가 죽기도 합니다. 우정을 깊이 나누던 친구가 죽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머니 옆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대상이라도,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대상이라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고 부패해서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어떤 중학생이 죽은 어머니와 함께 몇 개월을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통로를 지날 때 여러분과 동행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슬픔의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여러분의 다리가 고통 가운데 힘을 잃고 후들거릴 때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붙들고 갈 여러분의 동행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실 분, 여러분 이 길을 만날 때 여러분을 붙드실 분, 하나님 그분인 것을 명심하시고 그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지키는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모든 군대가 바위 틈에 숨어서 적장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군대를 믿고 왕을 믿고 장수들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군대들은 전부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만군의 이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맞닥뜨려 싸워야 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그의 키 2m 93cm, 그의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큰 창은 창날만 7kg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차고 있는 칼, 능이 70kg나 되는 그런 무기들을 그가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그날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약하신가요?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만 막히면 죽는 인생을 우리가 어찌 우상으로 섬기겠는가? 순식간에 넘어질 인생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주인으로 삼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대상은 그 누구라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과의 단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말씀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빼고는 단절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도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우상이 되도록 한다면 그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들에게 가장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같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훌륭한 정치가라도, 어떤 훌륭한 목회자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강력한 환자라도 그가 여러분의 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쁘게 생긴 사람도, 여러분 선하게 생긴 사람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혹시 미인 소매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너무 지적으로 생겼고 콧날도 오똑하고 얼굴에 너무 선한 것이 역력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자매가, 이 아름다운 자매가 남의 주머니를 터는 소매치기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지적으로 지적으로 생긴 사람이 소매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어찌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선생님요? 목회자요? 여러분 잘해주는 후원자요? 예쁜 사람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맡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만한 절박한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과 다리를 모두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 시련의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만날 사람이 있고, 아직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고, 아직 의지할 팔에 힘이 있고, 아직 두 다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멀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경험도 지식도 모든 관계도 다 내려놓고 나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총 맞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하나님을 구로하며 쳐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몇 마디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비난했다고 분통 터지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시거나 욕하거든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비난이 비난 자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 문제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애타하고 갈팡질팡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그냥 버려두십시오. 침묵하고 인내하는 동안 그 속에서 가장 확실한 논증을, 가장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의 비난에, 남의 오해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응수는 오히려 상처만 악화시킵니다. 어릴 때 낙서를 한 노트 선생님이 검사하겠다고 해서 그 낙서를 지우려고 그만뒀으면 덜 맞았을 때 그걸 지우려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문질렀는지. 그래서 10대 맞을 거 20대 맞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너무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동분서주 좌충우돌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거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수치, 조롱, 가진 모욕, 모든 고난을 침묵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감당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 손가락이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망치게 됩니다. 흠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진흙을 덧바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눈앞에 현란한 것들이 너무 많고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연한이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